오늘도 우리 3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 스토리 잘 안 보여서 그런데요. 맞죠? 저 화면이 좀 나가서 저 화면 나간 것은 누구 때문에 나간 거예요? 뭐 때문에 나간 거예요? 잘 모르시구나.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요 다 대답은 그거예요. 기도 안 해서. 저 왜 나갔어요? 기도 안 해서. 누가 기도 안 해서 나갔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화면은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오는데 담임 목사 보는 화면이 그래도 4분의 1만 나가서 감사해요. 4분의 1을 기도가 좀 부족했는가 봐요. 아무튼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가지고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비록 계절은 가을이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준비 잘 합시다. 네. 절기상은 이제 가을이 왔어요. 하지만 우리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보다 보니까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볼 건데요. 바라기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며 또 준비를 잘 하셔서 복된 겨울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온다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요.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절기는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절기였는가 봐요. 그래서 그 겨울 감옥에서도 겨울의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는가 봐요. 그래서 더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디모데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음이에요. 겨울이 오면요. 요즘은 겨울이 오나 뭐 비가 오나 홍수가 나도 다 다닐 수 있어요. 뭐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고 안 되면 뭐 보트를 타고 다니든 바다에 얼음이 얼어도요. 요즘은 그 얼음을 깨면서 항해를 한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다가 얼기 시작하면요. 꼼짝없이 그곳에 멈춰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길이 얼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수단이더라도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얼기 시작하면요. 하루 이틀 갇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었고 길게는 한 달, 또 더 길게는 한 계절을 눈이 녹는 아예 얼음이 녹는 그 한 계절을 지나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말은 움직일 수 없는 날이 올 수가 있는데 계절 때문에 그 움직일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내게 빨리 오라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 겨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제자였고 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는 완전히 변해 버렸어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면요. 그 길이 형통의 길이 돼야죠.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돼야죠. 그 길에 막힘이 없이 걸림돌이 없어야죠.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요. 주의 복음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여러 고난과 아픔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쇠약해져가는 나의 육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직감했을 거예요. 아,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내게 오고 있구나. 디모데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제 인생의 겨울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속히 와라. 이런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직감했어요. 변론도 하고 또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아마 선고가 됐지 않겠어요? 그래서 디모데 이 후서가 거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기에 써졌던 서신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요, 그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제 내가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지만 순교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 육신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내 연수의 한계가 다가오기 전에 내가 순교해야 할 수도 있는 그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하면서 영적인 또 내 삶 가운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겨울 전에라는 것은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사도 바울에게 내가 마지막이 되었구나.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 교회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속히 오라.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의미는요, 디모데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오라. 이 말은 맞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육신이 약해서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가는 그 시간이 가까웠어. 그래서 나에게 겨울이 올 것 같아. 그런데 나에게만 그 겨울이 오는 거 아니야. 열심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인 너에게도 겨울이 올 수 있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 디모데 너에게도 그 겨울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 이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 해석하면요, 디모데에게만 그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겨울이 다가오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는데, 겨울이 오고 있어요. 바울도 왔고요, 저도 왔고요, 여러분도 올 거예요 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만, 겨울을 잘 대비하셔서 그 겨울을 안락하게, 편안하게, 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겨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육신적인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작가요, 의사요, 목회 3단가였던 폴 트리니에는요, 그의 책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삶을 사계절에 비유했습니다. 첫째로 봄인데요, 태어나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봄이 있대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동안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이제 건강이 돼서 처음 나왔잖아요. 이런 인생의 봄과 같은 그런 생명과 같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면요, 그동안 메말랐던 그 대지가 푸릇푸릇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도 시작합니다. 또한 그 산은요, 그 실록의 물길로 물들 때가 있어요. 그 실록은 녹색과 좀 다른 색이잖아요. 그 연한 그 녹색이요, 우리에게 때로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소망과 평강의 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자녀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쁘긴 이뻐요. 우리 부모님이 저기 들어서 조금 불편하긴 불편한데, 그 아이들이 말을 할 줄 압니까? 이제 우리 이쪽 아이는 좀 성장해서 말은 했어요. 울기도 하고. 말을 할 줄 알아요? 말도 못해요. 그냥 울기만 울어요. 근데 가끔 한번 빵긋 웃어줘요. 그런데 부모들은요, 그 빵긋 웃어준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냥 모든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부 때도 어떤 우리 부모는 아이 키우느라고 손목에 아대를 하고 다녀요. 그 정도 힘들어요. 그런데 빵긋 한번 웃어주는 그 웃음이 부모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끔 이제 보여줘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말을 해요. 그 녹화한 걸 보여줘요. 아무리 제가 들어도 말이 아니에요, 말이. 그런데도 부모는요, 그걸 해석을 해요. 와, 목사님, 엄마라고 이렇게 또렷이 안 들려요, 제가 봐서 객관적으로.
그래도 성도님 자녀니까 잘하네요, 똑똑하네요. 그러면 그러죠 하면서 얘를 영재학교를 보낼까요? 얘를 뭐를 가르칠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엄마 아빠는 해요. 근데 그 어머니들은요, 아버지들은요, 조금 빨리 하는 그 봄과 같은 그 축복의 아이들을 보고요, 그렇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소망과 같은 봄과 같은 생명 아니었습니까? 태어날 때 누군가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그런가 하면요, 우리에게는요, 가정을 이루고 삶이 성숙해가는 여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요, 정말 말도 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점점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여름이 있다는 거예요. 올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그 여름에요, 그래도 저 계곡에 가서 나무 그늘 아래 가면 쉴만 했어요. 그 계곡에 물을 담그면요, 그래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여름이 주는 축복이에요. 성장하기 때문에 그 성장하는 그 그늘 앞에서, 성숙해가는 그 그늘 앞에서 누군가 기대며 누군가 위로받으며 그 성장의 그 풍요함을 통하여 힘을 얻을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출가해서 결혼한 자녀도 있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자녀도 있고, 또 새 생명을 원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그 자녀들이 지경을 높여가면서, 그 자녀들이 성숙해 가면서, 그 자녀들이 풍요로워지면서 누군가의 힘이 되며 누군가의 자랑이 되는 여름과 같은 생명이 있습니다. 또 가을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누리며 인생을 정리하는 가을이에요. 가을이 되면요, 풍요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제 낙엽도 치고 또 낙엽도 그 단풍도 치고 피는 걸 보면서 즐거움도 누리지만,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계절이 가을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계절이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앞만 보고 사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을 통해서 열매 맺기도 하고, 경제적인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의 열매를 맺을 때도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요, 아무리 여름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가뭄이 있어도 명절날 가보니까, 시장에 가보니까 풍성해요. 과일을 쌓아둘 곳이 없대요. 농사가 잘 안 됐다, 올해 새들이 다 파먹었다, 아무리 그래도 시장에 가면 풍성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앞날이 보이지 않고 긴 터널과 같은 눈물이 흐르는 그런 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요, 가을의 풍성함을, 가을의 그 삶을, 축복을 누리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회복되셔서, 치유되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 이루셔서 가을에 누리는 풍요와 풍성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설교 끝나고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축복의 설교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작가가 우리의 인생을 겨울에 비유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겨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바울은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 봄, 여름, 가을 지나면 겨울이 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봄과 같은, 여름과 같은, 가을과 같은 축복의 인생이 있고, 소망의 인생이 있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위로를 주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겨울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추운 겨울이 다가오자 겉옷을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능력으로 사역한 바울이었지만, 나이가 들었고 또 음침한 그 감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졌고, 또 선교 사역을 하다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다 보니까
자신이 살 수 있는 그 생명보다 앞당겨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겨울이 다가오고 말았어요. 주의 일만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우리에게도요, 육신의 약함이 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마음은 원인데 내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겨울을 싫어해요. 인생의 겨울을 싫어해요. 계절의 겨울은 때로는 즐기는 분도 있지만 인생의 겨울은 싫어요. 겨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얼기도 하고 눈이 내리잖아요. 우리 광양은 눈이 좀 잘 안 오는데 눈이 내려요. 인생의 겨울 가운데서도 눈이 내립니다. 저는 지금 서리가 내려가지고 희끗희끗한데 나이에 맞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면요, 인생에 눈이 다 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얀 머리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인생의 겨울을 맞기 싫은 거예요. 그 인생의 겨울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염색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숨기기도 하고요. 죄송한데 그것만 그래요? 얼굴도 고쳐요. 이 주름 펴려고 뭔 주사를 억울했다 맞는지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분도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요, 이제 끌어당겨요. 웃는 분들은 해봐서 알아요. 끌어당겨요. 그래도 안 되면 또 이걸 잘라내서 이렇게 붙이고 어쩌고. 물론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지만요, 내게 인생의 겨울이 오는 것이 싫어요. 이쪽 하면 또 안 돼요. 너희들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오면 좋겠지만 내게는 안 왔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인생의 육신의 겨울은 온다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것 가운데 잘 준비하셔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은요, 질문 하나 할게요. 봄이 지나면 자연의 계절은 봄이 지나면 뭐가 올까요? 여름. 아우, 똑똑하시네요. 되게 지혜로우셔요. 이거 알면 더 왔는데. 여름 지나면 가을 지나면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봄 지나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 와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어요. 봄이 되면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서 파종하기도 하고 여름이 되면 그 수확을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뭘 가꾸기도 하고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대비하면서 준비할 수가 있어요. 계절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기. 이건 정말 어려운 건데 찬양대 물어볼까? 올 겨울이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봄이 와요. 봐봐요. 찬양대 가운 입으니까 더 잘 알잖아요. 가운 입은 사람이 조금 똑똑해요. 올 겨울이 있지만 내년 봄이 와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계절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는 계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절은 다시 오는 거예요. 올 겨울에 낙심하고 올 겨울에 추운 그 칼바람이 나를 쓰러뜨려도 괜찮아요. 내년 봄에 다시 샘솟아요. 다시 그 생명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생의 겨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은요, 예외가 없어요. 봄이 지나서 여름이 오면 참 좋겠는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봄이 왔는데 갑자기 겨울이 와버릴 때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여름을 보내면서 가을을 잘 준비하며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살아가지만 죄송하지만 여름이 오자마자 겨울이 와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풍요로움을 다
수확해서 그 열매를 다 수확해서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갑자기 닥쳐서요,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하며 대비하며 예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많은 주석학자가 그 책은 뭐냐, 바로 모세의 율법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겨울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겨울을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왜 영적인 겨울이 왔느냐? 그 감옥이라는 제약된 상황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겨울이 사도 바울에게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요, 그 영적인 겨울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면서 대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육체의 겨울 때문에 영적인 겨울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지만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겨울을 잘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겨울이 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다면 영적인 겨울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기 전에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헌신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좀 아팠어요. 몇 주 전인가 하여튼 좀 아팠어요. 저는요, 젊어서 신방하고 싶으면 마음껏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성도들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마음껏 만날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 언제든지 마음껏 읽을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파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주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지만 안 되더라고요. 주의 전에 가서 찬송하고 싶지만 못하게 하더라고요. 성도들을 만나며 위로하며 함께 예배하고 싶었지만 내 건강이 허락지 않으니까 못하게 해버리더라고요. 영적인 겨울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겨울이 와버리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일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와요. 젊은 저에게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를 부를 수 있는 건강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호흡을 주셨다면, 영적인 겨울이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겨울이 오면요,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몸이 천불이 나고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해도 영적인 겨울이 와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에게 호흡 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주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요, 이제 서부에서 라스베가스, 이제 그 서부에 가면 LA에서 내려서 라스베가스를 가서 그 캐년을 돌고 쭉 해서 저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렇게 가는 여행 코스가 있어요. 거길 가면 홀슈밴드라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캐년이 있습니다. 그 캐년은 어떤 캐년이냐면요, 말 발굽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말 발굽처럼 생긴 그곳에 물이 쫙 흘러가요. 녹색 물처럼 보이는 아름다워요.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발전되지 않아서 사막이었는데 요즘은 뭐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가면요, 저희가 점심 정도 땡볕이 흐를 때 이제 비칠 때 갔는데 그 사막이에요. 사막 가다 보면 있어요. 근데 사진 작가들이요, 좋은 자리를 맡아 놓고 그 땡볕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가 봤더니 그것이 있는 그대로도 이뻐요. 아침에도 이쁘고 점심에도 이쁘고 저녁에도 이쁘고. 우리 성도들 언제 꼭 데려가고 싶어요. 진짜로 마음만 되면, 여건만 되면 꼭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움은 언제 나타나느냐? 해가 딱 지기 전에요. 그 해가 그 지평선에 딱 걸칠 때, 그때가 너무 아름답대요. 그 석양이, 그 홀슈밴드에 비치는 그 석양이 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요, 그 좋은 자리를 지키려고 그냥 아침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 사진 한 컷도 찍으려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해는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요, 금방 쳐버려요. 몇 분 안 돼서 쳐버려요. 우리의 인생의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있을 것 같죠? 항상 나를 기다려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는 순간 지나가 버려요.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원히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겨울이 올 수 있고 영적인 겨울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실 때 그 기회 가운데 선택받아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내 삶 가운데 겨울이 올지라도 후회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